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입술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이사야 성경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10절. 이사야 성경 4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성경 43장 10절. 첫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할 공부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부는 참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것이 공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얄밉게. 그런데 참 공부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생활고, 그 다음에 외모, 성적, 이별, 병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더해보면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청소년들도 많다고 그래요. 왜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삶을 포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렵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대화를 근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진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혹시 카지노라고 아시죠? 카지노는 이렇게 돈 먹고 돈 노는 데만 있잖아요, 거기. 근데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거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없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카지노에 거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은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의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소통이죠. 예,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계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몇 시냐는 거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제일 먼저 대화에 근절이 생기고 소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죠. 자, 근본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시기를 청소년 시기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성도 멋있게 해줬잖아요. 들리는 단어 중에 가장 특별하게 들리는 것이 특별한 존재.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강연회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주교회에 제가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담당을 했어요. 거기에는 약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한테 듣고 싶다는 겁니다. 힘내라, 토요일인데 학교 가지 말고 푹 자. 맨날 엄마가 그냥 잠 깨웠나 보다, 그죠? 수고했어, 좀 쉬렴, 사랑해, 그만 좀 쉬어? 이 정도면 잘했어, 수고했다, 잘했네, 사랑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어머님들 좀 공부하라고 좀 하지 마시고 좀 이런 말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한다, 잘했어, 믿는다, 사랑해. 또 뭐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 너를 믿는다, 조금 더 힘내고, 사랑해, 마음대로 해? 뭘? 나 맨날 뭐 제약을 했나 보다, 그죠?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사랑해, 잘했다, 잘하고 있어, 행복하자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해? 엄마한테 듣고 싶은 말인가 봐 이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보다, 그죠? 공부 좀 그만해? 이건 또 반대네. 사랑한다, 사랑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구원받았어? 야, 이거 여러분들도 좀 동감을 하죠? 엄마가 맨날 학예성에 가면은 너 꼭 구원 확증하고 와, 상담하고 와, 그죠? 학예성에서 막 여러분들 나이 때 만나서 상담하면 100% 너 뭐하러 왔어? 그러면은 구원요. 뭐? 아니 그러니까 구원 뭐? 왜 왔는데? 엄마가 보내세요. 엄마한테 고양이 키우자? 고양이가 키우고 싶은 거구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해. 여러분들 여기에 설문조사에 여러분들 나이에 우리 그 학생들이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80% 이상이 사랑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성경 강연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우리 인생이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고, 우주와 만물,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이사야 성경 43장 10절을 읽었죠?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나, 너, 너희, 우리 헷갈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인칭 대명사를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1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쓴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잖아요. 당연 누구예요? 여보세요? 1인칭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 나는 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은, 내 일기장에는 나는 나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그걸 받아 적었지, 이사야는. 그죠? 이사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야 놀러 와봐, 내가 말할 테니까 적어.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지금 말한다, 그 말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가 성경에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 42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요 나가 문제잖아요. 그죠? 5절에 한번 보실래요? 자, 하늘을 창조하여 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한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라고 이사야 성경 43장 10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43장 10절에 있는 나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너희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구예요 그러면? 여보쇼,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그러면은 너를 포함한 너희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군데? 그렇죠.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지금 받아 적고 있으니까 그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리고 너희 그러면은 이사야를 포함한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사야 성경 43장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야곱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죠? 야곱아 불렀잖아요. 지금 야곱아 하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리고 현재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아 얘기하고 10절에 너희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완성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봐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죠?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보면요, 한국 사람이 절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도시에서요, 항상 아파트에 살았는데 항상 그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막 똑똑똑하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띵동 했으니까 문 딱 열면은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인 줄 알고 문 팍 닫으려고 하면 발 팍 집어넣어서 못 닫게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럼 들어오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고.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세상에나. 봐봐요. 지옥이 없다라고 부인하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지옥은 영혼이 가는 곳이거든요. 영혼.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없대 또. 웃기죠? 아니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천국보다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신약 성경에 약 지옥이 70번 언급돼 있다고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요? 쌩 거짓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마 지옥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아마.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근데 이 구절 한 구절만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 한국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약 40명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본보기로 삼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실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너! 그 중에 한 명 나와! 하더니 막 나와서 그냥 떠들었다니까 막 두들기 막 패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때는 그랬어요. 떠들면 막 선생님한테 두들기 맞았어요. 막. 그리고 뭐 얄미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여기 막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또 우통 벗겨놓고 막 등짝 때리고 막. 저는 그렇게 맞고 살았어요. 요즘 상상 못하죠,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더 개팍한 선생님은 저 뒤에서 마대자루 가져와. 마대자루 딱 분주고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떠들어서 와서 맞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 자, 맞는다 하고 또 계속 떠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본보기라는 게 그거예요. 본보기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조치를 하는 거야.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이쁨 받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네. 그것을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본보기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의 시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세계 역사하고 굉장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잘 보면 어떻게 될지가 알아요.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걸로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굴러갈지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오늘 그거 배울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셔요. 예수님이. 그리고 선택한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 수모 경기장에 6만 명,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자 이제 경기 선수들 입장 그랬더니 얘는 초등학생인데 30kg야. 근데 이 사람은 300kg네. 이런 경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막 우하고 야유하고 막 그러니까 에휴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왔는데 경기 한번 구경 한번 하자. 삐 그러니까 갑자기 이 30kg짜리가 막 300kg짜리를 팍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할 거예요. 뭐야 이거. 저 30kg 저 아이가 분명히 지힘 같지는 않고 뭔가 있을 거야. 뱀을 잡아먹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수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큰 나라하고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봐요. 여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기 누가 이기는가 봐봐요. 자, 이 친구는 46kg야.
근데 이 친구 정우 있잖아요. 선수와 네. 다람쥐급이고 네.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씨름 선수들이에요. 봐봐요. 여기는 46kg고 여기는 107kg죠. 부채그룹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2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현이 61kg. 네,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자, 이게 웬일이? 47kg짜리가요. 두 갑절 되는 애를 결국은 2대1로 이겨서요.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 꼬마가. 실제로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 미국,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세상 중앙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말이죠. 만약에 권투 시합을 하는데요, 링이 경기장 중앙에 있어야지.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링이 저 밖에 있어. 그럼 사람들은 뭐하러 모였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셨어요? 경기장 가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축구공이 보여요. 저 끝에 관중석에서도요, 축구공이 보인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경기장은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놓고 여기다가 많은 민족들이 보기 쉽게 중앙에 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지구본이 이렇게 둥글잖아. 어디든 찍어도 중앙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였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리 공부하다 보면 1915년도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죠. 그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봐봐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이렇게 비슷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비슷하고.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얘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성경에 있거든요. 자, 하나였었을 때 중앙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많은 민족들이 보라 그 말이에요. 아하,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하고 싸움이 바로 중동전쟁이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1967년도에 3차 중동전쟁은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립니다. 심지어는 봐봐요. 아랍 국가 14국가하고요. 이스라엘은 한 국가하고 싸웠는데 70대 1로 싸웠어. 근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왜 지금 모른 척해? 우리 시대에 1967년이면 여러분들 아버지들 세대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안 태어났지만 이때 난리 났었어요. 197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봐봐요. 한 명이 있잖아요. 70명하고 싸웠는데 이 한 명이 있잖아요. 날라차기 하고 막 꺾기 하고 해서 70명 딱 때려 눕힌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와! 저게 제 힘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배후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한 거죠. 생각 한번 해봐요. 70명이 이 한 명 두고 꿀밤 한 대씩만 때려도 죽겠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명이 70명을 때려 눕힌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래서요, 여기 아랍 국가의 지도자는 나세르예요. 이 나세르가 너무 창피했어요. 70대 1로 싸웠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의 장군인 다얀 장군인데 이 다얀 장군은 여러분들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애궁 장군. 이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데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야,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요? 그것도 70대 1로 싸웠는데. 신기하죠? 예.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거라는 말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하고 함께 싸우니까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여기 창세기 12장 찾겠습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쓰신 분은 여기 스크린 봐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세 가지 약속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지금에 있는 그 땅 말입니다.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형성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말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4장까지 한순간에 얘기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요. 예? 잘 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어나가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중동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게 된다니까. 그리고 또 이삭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을 통해서 한타스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기 잘 보니까 다른 형들이 있는데 여기 좀 뭐가 다르죠. 성경에 의하면 이 야곱이 아내가 4명 있는데 그 4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 둘, 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있잖아요. 이 요셉을 시기하게 된 거죠. 왜 시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만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채색 옷을 입혔대. 지금으로 예를 들면 형들에게는 보세 옷을 입혔고 이 요셉한테만 나이키, 아데다스, 네파 뭐 이런 걸 입힌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막 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라 부르겠다 하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이 요셉은 매우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애굽 나라, 지금으로 가면 이집트라고 하죠. 그 애굽 나라에 가서 총리가 돼버리네. 30살 때. 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님들, 그 다음에 형수님들, 그 다음에 조카들
때까지 약 70명이 이제 가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이주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에 가서 이주하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녀를 이 야곱처럼 막 12명씩 막 낳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그랬죠. 막 6명, 7명, 10명 막 이렇게 낳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막 인구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얼굴색도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얘들이 말이야 다른 나라하고 결탁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 생활할 때 이 피라미드를 지은 거예요. 람세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 지금도 이집트의 시내에서 저쪽 사막 쪽을 바라보면요, 이 이집 그 피라미드가 눈에 보여요. 시내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것이 바로 피라미드거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이제 수장이 됐는데, 야, 너 와봐.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라.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약 200만 명이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왕이 있었잖아요. 한 가정을 예를 들면 집에서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있고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에서 노예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으니까 야, 주인님 하고 물 딱 뜯어서 갖다 줬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해서 다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물 좀 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떠다 먹어!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쟤들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이집트의 왕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또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야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모세가 우리 여기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있지? 그걸 한번 바다를 향해서 쳐봐.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나가고 다시 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은 다 죽었더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까지 지금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5절.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노하여 보냈는고 하고 후회하게 된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그래서 병거를 갖추어서 쫓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갈 수가 없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고 좌우에 벽처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니까 다시 물이 흘러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얘기죠. 이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좀 이제 웬만큼 하면 이제 믿을만 한데, 그지? 근데 이거 무슨 뭐 이제 막 바다가 갈라졌다네 또.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또? 웬만하면 믿으려고 했는데, 그지? 예? 그리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넜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봐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저도 물 가를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셔요. 이런 접시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근데 개미떼가 있잖아요. 여기를 도착을 했다? 여기 건너야 되는데, 오라? 물이 많네? 그래서 내가 개미들이 알아들은 언어로, 야, 잠깐만. 내가 이거 물 갈아 놓을 테니까 그때 가. 하고, 잠깐만! 하고, 하니까 막 물이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그거 보고 와, 기적이다. 잘 생각 한번 해봐요. 봐봐요. 이 물을 바다로 확장을 하고 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바다가요, 여 접시물도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4차원도 아니고 무차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접시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노예 생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했냐 진짜로? 말씀대로? 그 증거 있냐? 증거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또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 죽은 증거는 있냐? 예, 있고 말고요. 또 왕이 함께 죽었다는데 그 증거는 있어요.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하, 이 성경에 있는 내용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요. 이건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람센스하고 스핑크스죠. 이게 피라미드. 이것도 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벽화인데요. 이런 벽화를 봐서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나? 당연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할 때이죠. 이것도 벽화인데요.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티베트 근처에서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 벽화 일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라미드나 그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노예 생활했다는 증거죠. 또 하나는 봐봐요. 이거는 군대들이 바다에 죽었다는 증거를 뭐냐면, 이렇게 다이버들이 있잖아요. 그 홍해에 여기 레드시라고 돼 있잖아요. 홍해를 이렇게 가서 관찰해 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산호초 같은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육지로 가져와서 뜯어봤더니 이렇게 전차바퀴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그 당시 때 출애굽을 했었던 그 당시 때 애굽의 전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설계도가.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말이 없어요. 봐봐요. 출애굽기 14장 28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김이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가 죽었지 바로가 죽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봐봐요. 시편 136편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 말 하기 전에 이집트는 있잖아요. 이집트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신앙이에요. 신앙.
부활의 신앙이 뭐냐면 자기가 섬겼던 왕이 있잖아요. 죽고 난 후에 다시 살면 자기도 죽어도 산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미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보면 여기 카이로 박물관이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그 왕들을 피라미드로 만든 것을 전시해 놓은 거야. 근데 그 모양들을 보면요, 이렇게 그 모양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 원형 그대로 봐봐요. 이거 머리카락도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모양도 그대로 눈동자도 살아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서 미라로. 그 이유가 뭐예요? 미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만약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나는 그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이 왕이 미라로 만들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왕을 구해서 미라로 만들어야지. 예? 그랬더니 이 과학자들이요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뭐라고? 이 카이로 박물관에 미라들이 25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되고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요 분이래요. 근데 자세히 봐봐요. 여기 원래 미라는 머리카락도 다 살아있고요. 원형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젓갈색을 끼고 있죠. 네? 그런데 네르네프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다에 빠졌으니까 소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소금기예요 이게. 그리고 물고기에 뜯겼어요. 그리고 바다에 소금기에 절였으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눈썹도 빠져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면 바로라는 그 인물 사전을 보니까 네 번째 출애굽의 바로. 근데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지책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우리나라도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윤석열 그러면 그것은 이름이고, 대통령 그러면 그건 직책이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그건 직책이고, 제 이름은 이재규란 말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지책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이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출애굽의 바로는 람세스 2세 제13자 네르네프타.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그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로 10시간 불면 가능할 일이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대요. 그걸 증명했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한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로 제작해서 영화로 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대로 성경을 표현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절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따지면 따질수록요, 성경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찾겠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찾은 사람은 거기 보고요. 못 찾은 사람은 여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그리고 홍해를 갈아지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내 말 들으면 복 주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 이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yes sir!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역사를 보면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는 진짜 저주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예. 자,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 계약을 한 겁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기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여기를 땅을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복을 해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350년간 지내고요. 이때는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대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특히 다윗 왕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복을 줬는지 심지어는 다윗은 전복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의 신이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솔로몬 당시 때는 있잖아요. 축복을 얼마나 줬냐면 솔로몬에게는 이때도 이제 다윗 아버지인 다윗이 전복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 물론 아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떻게 아내가 1000명이 됐냐면 그 약소 국가에 있는 이웃 국가 중에 이스라엘의 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의 공주를 시집을 보낸 거야. 그걸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그걸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국시대 때 중국에 막 그렇게 공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많은 주위의 나라에서 그렇게 공주를 보냈기 때문에 아내가 1000명인 거예요. 문제는 이거지. 어느 갑자기 침대에서 잤는데 솔로몬이 옆에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65번 누구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만 자도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었을 때는 강력한 나라가 됐었는데 말년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아내들이 왔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 공주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날은 솔로몬에게 그러는 거지. 아니 당신이만 섬기는 하나님만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도 좀 내가 절 좀 할 수 있게 제사장 성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보다 더 크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또 한 날은 이제 우리 하나님한테만 절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신한테 가서 또 같이 절해용.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또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같이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거 봐라. 그래서 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저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BC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930년에 두 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있잖아요. 58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물론 여기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 공부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런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 세계를 제패했던 강력한 나라들이죠. 다. 이거를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 때는 이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인데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핍박받는지 아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야. 근데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30살 될 때까지는 잠잠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30살이 돼서 3년간은 이제 공생의 기간을 지내는데 그때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버리고 봉사를 막 눈에 띄우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 그런 얘기 말고요. 좀 저 로마를 좀 때려 부숴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에이 그런 말 말고요 하더니 이 메시아가 아니구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한 줄기는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하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성경에 두 물줄기로 예언을 하셔요. 근데 첫 번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거지.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바로 로마를 때려부셔 주실 분이구나 하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왕은 고사하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자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 가서 좀 교회 가서 성경 좀 배워보자고 하니까 지금 성경이 중요해? 공부가 중요하지? 영어가 중요해 지금. 영어 학원 다녀야지. 무슨 성경을 배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과학이 발전된 시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 하나님이 있어? 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죠? 대학이나 합격해 주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가난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믿냐고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해 주는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신 분은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25절.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 25절.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됐습니다. 예. 자, 여기는 마태복음 27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을 보고 자기 뜻이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도록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해서 죽는데 내어주려면 자기가 또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 보니까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예수님 너희들 죽여달라고 해서 조사해 봤더니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죽여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러니까 야 너를 봐, 세숫대야 가져와 하고 이 빌라도가 얘기를 해서 손을 씻고 난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것이지 나는 죄 없다 하고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래도 죽여야 되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죽이는데 내어줄 건데 나는 죄가 없다. 대신 그 죄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지, 예수님 죽은 그 피값을 우리와 지금 있는 그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안 믿어도요 곱게 안 믿어야 돼.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살 떨릴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그러고 막, 하나님 있느니 내 주먹을 믿지 막 이렇게 무식한 말 하는 사람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이 없고 막 그냥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부인하죠. 여러분들 자기가 아파봐요. 아버지가 아파요.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가 막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냥 죽으셔.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이 느끼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의 역사인데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죽어버려요. 왜 안 놀라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뿐만 아니에요. 여기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중에 십자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대거 학살되고요. 1348년에는요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됐을 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이스라엘 맞지?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 60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민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한마디 때 말이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지어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오면 즉사라니까요. 즉사. 그래서 AD 70년에는요. 사실은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AD 60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를 했었어요. 7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근데 자기가 모셨던 황제가 죽어버리네. 자살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아들 타이터스 장군을 10만 대군을 줘서 야 예루살렘 포위해. 그래서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 어디 가요? 다 그 시골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타이터스 장군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요. 거기다 토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냥 토성을. 그것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았다 보니까요. 보급료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굶어서 죽었어요. 110만 명이. 근데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그때 이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유대 전쟁사를 보고 직접 기록한 거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도 이 사람이 그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나와요. 4권에서 7권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뭐라고 있냐. 자식을 잡아먹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 6개월 동안 그 복음로를 막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못 먹어봐요. 진짜로 눈이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기어가는데요. 그게 개인 줄 알고 잡아서 솥에 끓여서 뭐 뜯어먹고 나머지는 숨겼대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그 얘기를 그대로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AD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레위기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언제 썼다고 했어요? 어제 배웠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고기를 먹었던 이때는 AD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BC 1500년에 쓴 책에 너희들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거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언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된 거야? 1570년 후에 이 일이 벌어져요. 요 157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는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것이 1570년 후에 정확하게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이 따라다닐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성읍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3500년 전에 예언했죠? 웬걸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지금 서쪽 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들 왜 뉴스에 보면 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요. 서쪽 벽 하나만 남았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때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여기 110만 명을 다 학살하고 죽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가 개선문, 나는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왔다. 개선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뭐예요? 콜로세움이죠. 로마에 있잖아요. 이거 시내에. 그 앞에 보면 이 개선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잖아요. 안에 보면 이렇게 조각이 있는데 조각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드렸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은 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훔쳐가는 것, 그 기물들을 훔쳐가는 것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타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 콜로세움을 뭘로 지었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은, 보화 이 전리품으로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콜로세움 있잖아. 로마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히틀러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다. 때려주기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대 별을 달게 했고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발을 찍어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를 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가 컸나 봐. 그래도 코를 딱 대고요. 너 이스라엘 맞지? 하고 막 귀를 잘라부르고 코를 잘라부르고 막 그랬대요. 여기 코 큰 사람들 조심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뭐 죽여야 되니까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갖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우슈비츠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했는데 또 그런 것도요 다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거고 대머리가 될 것이고 너 자자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상처를 막 낼 거래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는 꼭 머리를 깎아서 죽여. 아까 얘 뭐라고 했어요? 대머리 된다고 했죠? 봐봐 생각 한번 해봐요. 사람 죽이면 그냥 죽이면 되지 뭐하러 머리를 깎아서 죽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때는 꼭 머리를 깎아. 희한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머리로요 잠수함 그 방수제로 쓰기도 했고요. 그 마루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그냥 이렇게 쭉쭉 막 고운 다리를 막 쭉쭉 찢어갖고 언제 야문지를 막 관찰했고요. 심지어는 막 이게 병균을 집어넣어서 언제 썩는지 막 관찰했고요. 뿐만 아니라 막 여자 가슴을 막 도려내고 막 열어서 막 찔러보고요. 막 두개골을 잘라봐서 막 관찰하고요. 마루타 실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독일이 의학 기술이 발달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운 얼굴이 뭐 어찌 한다고요? 자잔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와,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뭔가 같아요, 이거? 동물 박제시킨 건 봤는데 사람 박제시킨 거야. 사람 목을 잘라갖고 박제시켜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끔찍하게 죽여요, 죽일 때. 저주 아닙니까? 목 매달아 죽이고요, 쇠파이프로 때려서 죽이고요. 심지어는요, 에스겔서 20장 26절에는 옷을 너 벗길 거다.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 옷을 벗겨버릴 거라고. 장신물을 빼앗을 거라고. 웬걸요? 여자를요, 죽일 때 다 옷을 벗겨버려서 죽여요. 남자들 뿐만 아니라 다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벗기면 얼마나 창피해요. 안 그래요? 수치를 드러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장신문 빼앗는다면서요. 이런 것도 의족도 다 빼앗고요. 이건 뭔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리빨을 다 뺀 거야. 그걸 금괴로 만든 거예요. 이빨을 다 빼서. 말씀 그대로 됐죠? 신발도 뺐고 안경도 뺐고요. 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맞지? 막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꺼번에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 목욕시켜줄게 하고요. 막 가스 실에다 놓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스 목욕탕에서 쌓여있는 시체들이래요. 이게 짐짝입니까? 사람짝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죽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짜면 지방이 나오는데 그거 모아갖고 비누 만들었어. 이게 아직도 있대요. 이렇게 잔인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마 이 중에서 만약에 나 하나님을 이제까지 안 믿었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막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널어놓기도 하고요. 이제 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묻을 수가 없으니까 뭐 화장시켜 버리고요. 이렇게 막 다 묻어서 이건 또 마당에 막 다 널어놨는데 막 불도저로 막 밀어버리고. 근데 이게 아우슈비츠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이게 닭장입니까? 이게 침대입니까? 이게 3명 4명이 이렇게 막 겹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 있죠, 요 사람. 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의 장학상을 작품으로 증언해서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에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숫자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 그 성령 강의 골자가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 그게 뭐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말 그대로 됐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아예 나 안 믿고 싶어. 그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물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방금처럼 나도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거보다 더 큰 저주는 뭐냐면 지옥 가는 게 저거보다 더 큰 저주라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한 세계인 그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 그럼 저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신 분이 집에 있는 저희 와이프예요. 근데 제 와이프를 전도한 그분이 여기에 문제가 됐어. 저런 하나님 나 안 믿고 싶다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교회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잘 봐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하니까. 봐봐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말 그대로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이 황폐해졌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맞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온갖 저주와 죽음을 따라다녔어요. 말씀대로 다 됐죠?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받으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안 믿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내 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내가 뭐 싸우거나 뭐 잘못하면 아버지 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에서도 다 아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으면 네 애비 누구야 그러잖아요. 에?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죽고 막 칼이 따라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테니까 너희들 잘 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 우리죠. 심판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핍박받았을 때 이방민족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방민족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잘 되면 또 이방민족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방민족이 핍박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겁니다. 이방민족을 또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쳤죠. 이제까지의 역사가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회복시키겠대요. 야, 세상에 흩어졌던 너희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황폐했던 땅을 내가 옥토같이 만들 거고, 죽음과 학살이 너희 따라다녔지만 너 강대국을 만들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 열국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게 할 거다. 이 고토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말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1948년 이전에는 그 땅 자체가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AD 한 300년 정도에 전 세계로 뿔이 흩어져서 1948년까지 나라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생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1948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방랑이 30년대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지금도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땅을 장차 기경으로 만들 것이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묵은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1948년 이전에는 그 지역이 사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덴 동산같이 만들 것이다. 진짜로 에덴 동산같이 되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봤더니요. 여기 옛날 지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여기 이스라엘 써 있죠. 그 날짜 전에는 아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간 없었어요, 나라가. 근데 하루아침에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 됐다 하고 여기다가 깃발을 딱 꽂은 거예요. 이때부터 살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죠. 그것이 중동전쟁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벤구리온이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됐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을 갈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됐죠. 요런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막들을 일구어서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와, 멋지죠? 사막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쯤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 이스라엘은요, 과일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거기 시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맛있대요. 포도도 맛있고요, 사과도 맛있고 엄청나게 맛있대요. 복숭아도 맛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불모지에서 바나나, 감귤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회복됐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텔아비브 시장에 있는 디체콤프의 집 전시관이거든요. 근데 이거 건축학자들이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죠? 네.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근데 이게 1932년도에 지은 집이야. 아직도 유명한 집입니다. 이거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죠. 구조학적으로요, 벌집 모양이 가장 안정해요. 근데 그걸 지은 거야. 1932년도에. 예? 제가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강국될 것이다. 신명기 8장에는 너 재물을 얻는 능, 다시 하면 너 부자 될 거다. 그리고 그 부자의 이유는 바다가 풍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예.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 됐습니다. 한번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게 받은 사람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대인이요. 이야, 대단하죠?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그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가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태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보니까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인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았죠. 그리고 땅이 황무해졌었는데 옥토같이 됐어요. 그리고 죽음과 학살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척척척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쨌다고?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지금 펴고 있죠?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졸면서 들으면 이제 또 오해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골리앗 같다 라고 했어요. 누가?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여보쇼, 빨리 얘기 한번 해봐. 빨리 지금 바빠. 에? 저 사람 골리앗 같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 이미지가 어떻게 떠올라요? 그렇지, 컸거나 힘이 세거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 저 사람이 손가락이 6개냐? 누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성경에는
손가락이 6개라서 전체가 12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안 거야. 그래서 옆에서 들어봐서 저 사람이 골리앗 닮았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골리앗은,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 손가락이 6개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잘못 얘기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키가 컸거나 힘이 무식하게 크거나. 그랬었을 때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잖아요.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지금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잘못 들으면 오해한다고.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다라고 하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있고 무화과다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근데 얘는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요. 모든 열매는 꽃이 피고 잎사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거든요. 모든 나무는. 근데 이 무화과는 없을무에다가 꽃 화자예요. 그러니까 꽃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열매가 쑥 하고 나는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잎사귀가 나죠? 꽃도 안 폈는데 갑자기 쑥 하고 이렇게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강대국이 됐죠. 그 무화과 같잖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무화과가 갑자기 열매를 맺힌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 되거든. 뭐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쓰는 인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쓴 책이에요. 에? 근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지금 있는데, 이 시대에 있는데 온대 또 다시. 그 말은 아까 얘기했죠.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2번 온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고 한 번은 만왕의 왕으로 온다면서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2번째로 온다 그예요. 온다는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거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것은 지금 한마디로 하면 우리 시대의 예언이에요.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쉽게 무화과나무를 봐봐라. 무화과나무는 갑자기 그냥 잎사귀가 나더니 열매를 쑥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면 나 그때 올 거다 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 성경대로 나누면 이런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때 이때 한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시겠대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 시기예요. 요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시 올 때 첫 번째 조건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는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 24장 33절에 봐봐요.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그러니까 강대국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이 뭐냐? 바로 24장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마지막 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장 3절에 보시면요. 그거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이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봐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앞에 살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다시 또 이 땅에 오신다면서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올 때 그때쯤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강대국이 되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 때는 로마에게 지배를 당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죠. 이 백성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은 장에다가 두 가지 예언을 한 거야.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때 이야기를 동시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예수님 말고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3절부터 이제 쭉 썼는데 4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거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서 한 38명 정도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미쳤지?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들. 그죠? 다시 오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직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뭐냐. 종교적 혼란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많아질 것이고 기근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거꾸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 세계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조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갑자기 저희들을 데리고 안마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러실까 좀 이상했는데 주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눈이 돌변하더니 벗어 이러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미. 정말 저 메시아를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좀 믿어왔던 정말 권신도였거든요. 쿠웨이트에 집결해 있는 미역연합 지상군 24만여 명도 이미 이라크 국경 비무장지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공습이 개시되면 지상군도 곧바로 국경을 넘어 이라크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바스라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신년계획은 케냐의 250만 명을 포함해 아프리카에만 4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류의 생존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의학의 기적, 항생제에서 비롯된 전쟁. 바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와 거기에 맞서는 내성 세균의 전쟁이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 사이에 경상도 지역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간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 동북부 인도 접경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아침 시간인 것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지진은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의 지하 10km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앙지 주변 수도를 넘는 폭염까지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해된 60대 퇴직 공무원 부부의 살인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이 부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젖도채 안 떨어진 2살배기 아들을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다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의하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와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성경 내용이 그래요. 한 가지 더 알아보면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뭐예요? 코로나.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23,745명이 죽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6,288,678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더 강력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아마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요.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이제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요. 예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신령 환란을 보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라고 많이 들어봤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7년이요. 근데 7년 후에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구를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도 성경에 워낙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일 것이다. 왕들이.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전쟁할 거냐? 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아마겟돈인데 여기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전쟁하기 딱 좋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을 무기또라고 되어 있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the end of the day,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때 전쟁이면 끝나요. 그냥 지구가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폭발. 없애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기록했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했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여러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스, 메색, 두발, 곡 이런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를 얘기하거든요.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에서 썩을 거래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총 딱 맞고 윽 하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썩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섰을 때 썩어버리고 눈이 썩고 입이 썩는다면서요. 이거는 핵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방사선에 찌우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스가랴서의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서 떨어졌었잖아요. 30km 내에 있는 반경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때 피해졌던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도 봐봐요, 눈이 녹아버렸잖아요. 이런 전쟁이 있을 거래요. 버튼 하나 하면 끝나요, 전 세계. 지금 핵이 얼마나 많아요. 핵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죠?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 30초 앞당겨.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잘 봐봐요. 이 마지막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셔요? 봐봐요. 우리는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면 되잖아.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아서 여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핵전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구원받고 여기 안 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잠언 27장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금 이제까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믿으면 되잖아. 그죠? 자, 믿는다는 것은 쉬운 거라고 했어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라고 믿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믿음은. 대리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저녁을, 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따져봐야 됩니까, 이걸? 아니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사실이에요, 이거. 저는요, 여러분들을 속일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해보라고요. 성경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셔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